사도행전 15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 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가라앉은 심령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심령의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줄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올라가는 신앙이 되었듯이, 이 한 시간도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소성함을 얻게 하여서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처음 사랑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잘나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몰라, 나는 말 주변에 없어서 못해, 아니에요. 성경에는 구약에 이래 모세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너는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가서 구출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 내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실제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렇게 보시란 말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입고 나서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그러한 학문적으로 아주 박사와 같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 그룹에 있었어요. 그들이 봤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저 이런 무식한 놈이 어디서 저런 걸 배워가지고 전하느냐고, 네 어디서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알다시피 뱃사람이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쓰시더란 말이죠.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성경에서 어떤 큰 일을 한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말에는 조라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말에는 조라다 얘기는 말주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을 잘 못해요.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건 잘 쓰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말은 못한다. 그러니까 아덴에 가가지고서 바울이 그 철학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아주 대판 한번 깨졌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잘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실 때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되고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에도 보면 바울의 그 연약함들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바울은 성격도 좋고 마음도 온유하고 천사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가지고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서 이방인들이 그 구원 얻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서 아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분쟁이 일어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거를 사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가지고서 사도들한테 물어보았다니까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울이 거기서 선교보고 사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바리새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짐지우지 말아라. 그러나 건덕상 세 가지는 우리가 주의시키는 게 좋겠다. 그것이 그 당시에 뭐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목매어 달아 잡은 짐승, 핏째 먹지 말라는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아주 관습이고 아주 악한 모습으로서 행해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금령을 허락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 율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적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 기능을. 우리가 죄를 알려면은 반드시 그 죄가 이것이 죄라고 지적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없으면은 죄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가 거리낄 거 있느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느냐? 물론 신자는 예수 믿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네 양심은 네 것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너는 양심상 괜찮다고 해가지고서 네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연약한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시험 들게 되고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엔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네가 곧 죄를 짓는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도 말씀을 하실 때 그러잖아요. 어린 소자 하나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어디가 뭐 하라? 바다에 가 빠져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이것은 곧 뭐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만큼 복음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또 그러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자체가 우리의 죄성들을 고발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또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걸 추인을 받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좀 가르치다가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에게. 바나바 형님, 우리가 지난번에 1차 때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 교회들도 세워지고 그랬는데 그들이 잘 서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방문 한번 합시다. 가서 격려도 할 겸 해서 그래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나바가 아유 그럼 좋지. 그래 가자. 그렇게 하면서 바나바 조카인 누구냐면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바나바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소리가 펄쩍 뛰면서 마가는 안 됩니다.
마가는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같이 데리고 갔는데, 짐꾼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쉬운 얘기로. 데리고 갔는데,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 마가가 뭐 하냐. 중간에 나 안 갈래 하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알다시피 마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1장을 볼 것 같으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20명이라는 사람이 그 다락방에 모였다 할 것 같으면 이 마가의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인 거예요. 부잣집인 거예요. 부잣집.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남자의 수만 120명이란 말이죠. 여자까지 합할 것 같으면은 한 200명 이상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명이 들어갈 그런 집일 것 같으면 그 대저택을 갖고 있겠죠. 그럼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가 강하게 자랐겠어요? 유약하게 자랐겠어요? 유약하게 자랐겠죠. 유약하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유약하게 자란 아이가 선교여행에 그때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가면 되지만은 그때는 걸어서 가든지 말이죠. 낙이 타고 가든지 다 걸어서 갔거든요. 그 험산줄령 그 넘어가려니까 마가가 가다가 아이고 삼촌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거든요.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나 못 가겠어 이러니까 바나바가 아이 그럼 가거라 이렇게 돌려보냈겠지 삼촌이. 예. 바울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가자 그러니까 싫다 그러는 거예요. 응?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왔지만은 이걸 가지고 39절에 보세요.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러죠. 심히 다툰다 이 얘기는 그냥 여기에서 말하는 그 심히 다투는 우리 한국말로 이걸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게 곧 뭐냐. 서로 창을 가지고 서로 겨누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서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 그런 용어라니까. 전쟁 용어라니까 이게.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는 얘기예요. 난 네 다시는 안 본다. 알다시피 보세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최고의 바나바 이름이 권위자잖아요. 권위하는 사람이 이름이 바나바란 말이죠. 바나바가 그 초대교회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말이죠.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뭘 먹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부잣집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가지고서 말이죠. 전답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교회에다 헌금해가지고 그 사람들 먹이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바나바는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서 바나바가 먼저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서 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바나바가 나중에 사울이라는 사람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가지고 지금 아주 복음 전하고 다닌다 그래가지고서 바나바가 그러면 내보다 그분이 더 복음 잘 전하는구나 싶어가지고 5가지 찾아가가지고서 몇 번 삼고초려 해가지고서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교회 당회장으로 세웠다는 게 쉬운 말로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렇게 아주 좋은 사람이라 인품이 대단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던 그 사람을 바울이 이건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뭐 하느냐. 바나바를 뭐 합니까? 지금 창끝을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겨눠버리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 사건 이후로 바나바는 흔적 없이 싹 사라져버려요. 성경 속에서. 결국엔 뭐가 되느냐. 바울이 바나바를 죽인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니까. 예. 우리 생각 같으면은 둘이 같이 가면 좋잖아요. 둘이 같이 가면은.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뭘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신앙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좋은 쪽을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예.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좋은 면을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렇게 약함, 바울의 악함을 지금 드러낸단 말이죠. 물론 이것이 나중에 바나바는 이후로는 바나바는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성경 속에서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바울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사건을 그 유명한 바울에게 이런 사건을 일으키느냐 하면은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은 바울은 계속해서 일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느냐 갈라선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일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바울아 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야. 내가 하는 것이야.
그러면 바울은 그 이후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부채를 안고 전하게 되느냐면은 나는 스데반도 죽이고 바나바도 죽인 사람이라는 이 부채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늘 뭐가 되느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울에게 빚진 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만약에 바울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부채가 없을 것 같으면은 자기가 복음 전한다는 이 일 자체에 빠져가지고서 자기 의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조처를 하는 거예요. 조치를 한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안 해놨을 것 같으면 바울은 바울의 의를 자랑하게 된다니까. 그 바울도 인간이라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단시킨다. 애초에 차단시키는 그 일을 한 것이 결국은 바울은 뭐냐? 너는 사람을 죽인 빚진 자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후로 다니면서 항상 뭐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 빚진 자로 가는 거예요. 빚진 자로. 그게 나중에 뭐냐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11장부터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바울의 유언장인데 바울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마가 요한을 좀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응? 이게 그 뭐냐면은 이 마가 하나 때문에 지금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쉬운 얘기로. 바나바가 성경 속에서 사라졌죠. 그렇다 바울이 바나바를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가 성경 속에서 이후로 바나바는 사라지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면은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고발을 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죄인에게 주었다는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란 말이죠. 죄인에게. 그럼 죄인은 어떤 자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못 지키는 자다? 못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는 뭐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걸 덥석 무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니까, 순종하고자 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나가지고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이 있는데,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 안에 또 하나 다른 법이 있더란 말이죠. 어떤 법?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쪽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법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법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더라? 어떤 법이 이기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자 하는 법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자 하는 법이 이기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자 하는 법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뭐가 나오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는 탄식이 나온다니까.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 그런데 성령께서 왜 안 되는 줄 아냐? 그게 죄 때문이야. 네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주저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성령께서는 너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대신했는데, 어떤 식으로 대신했느냐? 죄 없는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대신 담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해서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담당해 주신 그 죽음의 근거를 통해서 내가 뭐 하느냐, 죄 사함을 잊고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아도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게. 그래서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 죄인은 뭐냐, 우리는 죄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줘도 그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이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런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우리는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이런 인간 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나간단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잘 할게요 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의도를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말 안 듣는 아이한테 앞으로 말 잘 들어 이 얘기는 그 아이가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전제로 깔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런 인간이야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던져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불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안 되는 자야. 이걸 지금 고발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우주 만물을 왜 만들었어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수.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가 됐고 주를 위해서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만물이 필요한 것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 그러면은 이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 줄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왜 예수여야만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챙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너 아주 착한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의 요구가 착한 사람 되라는 것이 요구예요. 그런데 그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인간이야. 너는 근본적으로 죄 아래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비누로 씻는다고 해서 그 피부가 하얗게 된다 안 된다? 안 된지요. 표범의 그 반점들이 우리가 그걸 닦아낸다고 해서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져요.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 흑인과 같이 아무리 비누로 씻겨도 하얗게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얗게 되느냐? 하얀 옷을 입혀주면 하얗게 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성경이 그 얘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나? 나는 의인을 요구하나? 하나님은 의인을 요구해요. 의인을.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진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감싸 안을 때 그 사람이 의인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간주가 돼.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입는다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독자적으로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왜? 우리는 의로 여겨 주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아이고 말이 잘 안 나는데. 의로 여겨 주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의로 여겨 주심을 입었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의를 입고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로 보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 하나 남기기 위해서,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까느냐면 죄를 깔아놓는 거예요. 죄를.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지금 보세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늘 뭡니까? 누구로 사는 것이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로 사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알다시피 바울은 율법에 특심한 자였어요. 율법에 특심한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찾아가서 그를 구원을 시켜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구원받은 바울에게는 바울이 계속해서 내놓아야 될 것이 무엇을 내놓아야 되느냐?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그 피 뿌리면서 난 구원받았고 용서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원리인데, 그런데 바울도 죄인이란 말이죠.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에 의미를 두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의미를 두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뭐냐, 떳떳함으로 나오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바울에게 그 떳떳함조차도 의가 되지 않고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바울을 죄인의 자리로 앉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어서 안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거가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보세요. 37절 보세요. 37절.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니 바울이 반빌리바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죠. 뭐 하러 가지 않는 자? 일하러 가지 않는 자.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사는 지금 뭡니까?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일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죠. 그죠? 모든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왜 전하러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근저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네?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뭘 놓치고 있느냐면은 사랑을 놓쳐버리고 일에 지금 매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에 매몰돼. 그게 일에 매몰이 된 걸 당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일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 다치는 사람이. 그 다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친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교회는 일하러 모이는 것이 되면 안 된다니까. 교회는 만약에 일하는 것이 될 것 같으면 그 일에 방해되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적이 돼버린다니까. 그 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방해꾼이 돼버린다. 방해꾼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 사람의 뭐를 겨누어요? 칼을 겨누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심히 다투며 갈라졌다. 피차 심히 다투가 갈라졌다. 이 얘기는 일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일 때문에 지금 뭐하냐, 서로를 죽이는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니까. 죽이는 일들이. 응?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니까. 응?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는 다툽니까? 일 때문에 다툰다니까. 일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왜 그 일 때문에 다투느냐면은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 그 일에 대한 어떤 능률과 성과 이런 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내가 무슨 성과를 바라고 능률을 바라는 게 아니다. 그 일을 통해 가지고서 서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뭐 하고? 포용하고 함께 안고 가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게 나와야지.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구원하지 않았어요. 응?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보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일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같으면 우리 자신들은 뭐가 되느냐면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연약함들이 자꾸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연약함들이. 나는 잘할 수 있어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적이 뭐냐? 나 잘할 수 있어요. 나 잘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 교회의 어떤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거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거친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 신앙 조음을 가지고서 이 조음이 모두에게 덕으로 나타나고 모두를 끌어안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신앙 조음이 꼭 뭐냐? 우리 교회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됐을 때는 그 교회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가치성, 추구하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자꾸 뭐 하냐? 제거하는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야. 제거하는 식으로.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냐면은 우리 자신들의 연약한 걸 깨닫고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하나님 그런 자를 자꾸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특히 지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사람 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안 변해요.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우리는 잠깐만 천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사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뭐냐? 넌 천사가 아니고 너는 마귀라는 걸 자꾸 드러낸다니까.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성경의 요구는 뭐냐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성경은 이타주의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이타주의로 삽니까? 이기주의로 삽니까? 이기주의로 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더 많이 알 것 같으면 복음 많은 것이 더 내가 수고하고 짐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모습으로 안 나타난다니까.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싶어 하고 말이죠. 영광받는 일은 내가 차지하고 굳은 일은 저 사람이 하게 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한다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느냐면은 늘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된다니까. 죄성을 깨닫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관심사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아들이 죽으심을 가치 있게 남기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죽음을.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인데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는 꼭 뭐냐? 그 아들의 피값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그게 신자들이 내어놓아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이런 나를 용서했고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이 사실들을 놓치지 말란 말이죠. 왜 구약의 성경이 이스라엘의 그 실패담으로 기록해 놨겠어요? 구약의 성경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하는 역사를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체가 곧 뭐냐, 어디에서 어떻게 생성이 됐느냐면은, 물론 아브라함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성이 됐는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건져 나올 때, 전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바르게 나오게 했잖아요. 뭘 바르게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 광야에 나온 자들은, 출애굽을 한 자들은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질 때 이스라엘만 살아났어. 유일하게. 어떻게 살아났냐? 피 때문에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사느냐? 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산다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대신 흠없는 재물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 속에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상번제를 지낸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걸 상번제라 그러는데, 그 상번제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하루도 우리가 흠없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대신 흠없는 재물의 희생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드러날 수 않는 거예요. 잘난 모습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의 성경은 초지일관적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패담을. 너희들은 마땅히 이렇게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너희들 대신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대신해서.
그게 짐승의 제사이거든요. 이 짐승의 제사가 신약으로 오니까 그 짐승의 실체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이었는데 이런 인간이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고 긍휼이고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긍휼의 자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배우라 그러죠. 제사를 원치 않고 그 얘기가 뭐예요? 제사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사로. 내 제사 지냈잖아요. 이거 당당으로 나오지 말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그런 것으로 나오지 말란 말이죠. 제사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그 내용 그 의미를 알란 얘기죠. 그게 그 뭐예요? 긍휼이잖아요. 긍휼. 제사를 왜 지냅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토해내야 되는 것은 뭐냐? 제사를 지내면서도 난 마땅히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이 흠없는 채물의 희생으로 내가 살고 있어.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뭐가 돼야 돼요? 신앙으로 고백이 돼야 되겠죠. 내가 사는 것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죽어준 그 짐승의 희생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짐승을 의인으로 하면은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 이렇게 변했어요. 나 착하죠. 이래 나오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착하게 살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들고 나오지 말.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 내가 착하게 살았든 못 살았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큰 아픈 흔적들을 지금 두는 거예요. 선교 초기에. 자, 보세요. 바울에게는 잊지 못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과 바나바예요. 그럼 스데반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스데반은 바울이 뭡니까?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스데반을 뭐 했어요? 죽였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스데반을 죽였다는 이 얘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죄 없는 스데반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스데반의 의의를 힘입고 지금 뭐가 되느냐? 구원을 입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은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예수님을 스데반을 죽였다 생각하지 않고 나를 죽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왜 누구를 핍박하냐 그래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잖아. 나를 핍박하냐. 너 왜 스데반을 핍박해서 말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지만은 주님이 봤을 때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 손에 죽임 당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어요. 왜? 바울은 다른 동네에 살았기 다소에 살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었으니까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니까.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근거해서 예수를 죽였듯이 하나님께서 바울도 똑같이 율법을 근거해서 예수를 죽이는 그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그 예수의 자리에 지금 누구를 세워놓는 거예요? 스데반을 세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은 예수를 죽인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바울은 뭐합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자리에 이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럼 구원을 얻은 자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면은 나는 늘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 긍휼을 입은 자, 빚진 자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굉장히 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분이 업되어 있는 거예요. 가니까 말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도 쫓아지고 말이죠. 병자가 고쳐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도 자기 모르게 뭐가 업이 됐단 말이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가지고 사도들 앞에 처음 사도를 만나잖아요. 사도들을 만나가지고서 그 사도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이 지금 추인을 받았어요. 당당하게 추인을 받았다면 이제는 자기도 당당한 뭐이다? 하나의 사도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 가면서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조카 한번 데려가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나바는 그랬겠죠. 저 녀석이 1차에 갈 때는 힘들어서 못 갔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데려가가 좀 인간 만들어야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바울은 뭐냐. 거기에서 법이 동원이 돼버린 거예요. 법이. 그럼 바울은 법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되죠. 그럼 바울이 저기에서 지금 걸린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가 그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서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착착 넘어지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해서 복음으로 산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천만에요. 그렇게 잘 안 사라진다니까. 마귀는 늘 복음을 아는 것조차도 뭘로 동원을 시키냐면 법을 동원시킨다니까. 법을.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복음 아는 사람만 남고 복음 모르는 사람은 이기나 뿌린다니까. 그럼 복음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달아줘서 복음 알아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복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다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 훈련 이것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도 복음 안다는 것 가지고서 전부 자기 색깔 맞추는 거 하는 거예요. 색깔. 자기 색깔 맞춘다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네 색깔 만들지 마라. 네 색깔을 맞추지 마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을 넣어놨다니까. 다양한 사람을. 응? 그 다양한 사람이 다 나와 같지가 않다니까. 응?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이 교회에 불러놨을 것 같으면 뭔가 뜻이 있어서 불러놨겠구나. 그럼 우리는 그것을 헤아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뜻만 관찰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뭐가 되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 되느냐면은 바울이 바나바를 봤을 때는 자기의 흠을 지금 보여주는 뭐가 같으냐. 거울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나바를 생각할 것 같으면 바울은 뭐하냐. 머리를 세울 수가 없지요. 난 바나바까지 그렇게 단행한 사람이야. 쫓아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야야야야 네가 복음 알아가지고 착하고 천사가 돼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사는 것이 왜 너가 살고 있는지 그거 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뭐냐 무릎 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수로보니게 연처럼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나와야 돼. 이게 그게 좋은 신앙이라니까. 마귀라는 놈은 좋은 신앙을 어떻게 바꿔놨냐면은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을 좋은 신앙을 만들어놨다니까. 마귀가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다가올 것 같으면 우리를 긍정을 해준다니까. 너 대단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야, 네 모형교회 네가 있기 때문에 이 모형교회가 지탱되는 거야. 너 없으면 안 돼. 너 대단한 사람이야. 자꾸 이거 부추긴다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미혹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저 인간은 내 마음대로 안 하느냐 말이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잠깐만 이렇게 나와본다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이 누가 시험에 잘 드느냐. 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시험이 든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가 그 일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일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일의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일이 목적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 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방해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끝을 겨누게 돼 있다니까. 바울의 실수가 그거예요. 선교는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일은 누가 한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이라니까. 성령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니까.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기를 자기들이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선교하는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이 주의 성령께서 하는 일이랄 것 같으면은 마가 요한을 배척할 필요가 없죠. 얼마든지 데려가죠. 그때 갑시다. 제가 지난번에 철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가면 지도 벼룩이도 낯짝이지. 이번에 가면 잘하겠죠. 만약에 마가 요한을 데려갔을 것 같으면 마가 요한이 도망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할까 못할까? 우리 상식에 잘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실수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걸 놓치냐 말이에요. 진짜 마가가 바울이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행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가를 내칠 것이 아니라 마가를 오히려 뭐 해야 돼요? 데리고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거예요. 오로지 뭐냐, 저 새끼는 저거 지난번에 도망가가지고 내만 아주 혹독하게 고생을 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먼 길 떠나고 하는데 각자 보따리 짐 지고 가잖아요. 옛날 이 보찜 지고 가듯이 지고 가는데, 아니 마가라는 놈이 나 짐 안 지고 도망가면 이 짐을 누가 져야 돼 이거.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마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겠죠. 나쁜 그것이. 그러나 그것조차도 바울이 뭐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이것이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 앞서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선교는 뭐냐면은 이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 선교라니까. 우리가 뭐를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 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구경하는 것이라니까. 요즘에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세상에 어떤 분들이 지금 완전히 블로그에 빠져가지고서 목사님 지금 말이죠. 아주 자기 이 말씀을 보면서 웃다가 지금 아주 너무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정나곤 목사님을 세상에 보내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나온다니까. 얼마나 기쁘면 말이죠. 전화 오고 말이죠. 메일 오고 그렇게 한다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어떤 분은 매일 장문에 문자를 보내는 분이 있어요. 글을 보면서.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주께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글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을 하니까 사람이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어떤 분은 목사님 오래 사시라고 보약 해먹으라고 돈도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냐,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그게 선교라니까. 내가 선교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2차 선교, 1차 때는 바울은 이런 게 없어서 1차는 지금 못 모르고 했기 때문에 2차에는 뭐냐, 이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엔 가면은 또 자기 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2차 여행을 떠나는 바울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만들어. 그래서 2차 여행에 바울이 가가지고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다툼을 통해 가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인 거예요. 얘들아, 목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일하려고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일 때문에. 교회는 뭐냐? 너도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용서받은 자고, 너도 핏부림으로 용서받은 자, 너도 불러서 왔고, 나도 불러서 왔고, 다 불러서 왔으니까, 불러주신 분을 뭐 하냐?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조금 못났다 할지라도, 너도 못났고, 나도 못났고, 솔직히 인간들 따져볼 것 같으면은, 다,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완벽한 인간은 없다니까. 응?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같이 말이죠. 막 이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완전히 성격이 뭐예요? 극과 극이에요. 베드로는 설치기를 잘하고, 요한은 조용하니까.
그럼 어느 것이 정답이에요? 정답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설치는 놈도 필요하고 조용한 놈도 필요하고. 근데 설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용한 놈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니까.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 시절에 그 교회 안에 그 집사님 아주 다혈질적인 그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통성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떠나갈도록. 그러면서 뭐 이분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면은 그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자꾸 타박을 하는 거예요. 저거 자는 거지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러다.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집사님 혼자 그렇게 기도하려면 산에 가서 하세요. 산에 가서. 그건 집사님 성향이고 조용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잠을 자는 것도 주께서 재우니까 자겠지. 왜 당신하고 색깔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맞니 틀리니? 그 당신이 맞는 것은 어디에서 추인을 받는데? 그 내가 되게 뭐 나무란 적이 있다니까 그 사람을.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서 우리 여전도회 만들어놔가지고서 여전도 회장을 뽑아놨다는 게 이 여전도 회장이 완전히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 엘리야 저리 가라라. 근데 와가지고서 여전도회 그 사업 계획서를 딱 들고 왔는데 40일 철야기도 이런 거 나왔더라고. 그래가 내가 깜짝 놀랐거든. 그 당시에 우리 여전대 회원들은 주일날 교회 참석하면 그것도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수두룩 한데 30일 철야기도 지는 할 수 있어요, 지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 종경이 불러가지고 집사님 이거는 집사님은 가능한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냐 교회 10분 일찍 와가지고 찬송가 두고 더 부르기 이거 하라 그랬거든. 내가 다 보면은 말이야 예배 드릴 때 시작되고 나무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기본도 안 되는데 그거다가 무슨 그거 하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능 선수촌에 갈 것 같으면은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이유 불문하고 싸워. 제일 먼저 운동을 뭐 하는 거예요? 달리기부터 하죠. 왜 달리기부터 해요? 근력이 없으면 일을 못해. 운동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매 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사격하는 사람이 뛰는 게 뭐 필요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도 사격하는 사람도 뛰게 한다니까. 활 쏘는 사람도 뛰게 한다니까. 왜 그래요? 활은 말이죠 손으로만 쏘면 되는데 왜 다리를 뛰게 하냐 말이죠. 근력이 안 받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처음에 오면은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거부터 하시라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켜놓을 것 같으면 그 두 발 갖다 주지 몰라 안 죽는다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칭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실수를 잘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안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일은 목사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주면은 그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함으로써 본인이 또 은혜를 받는다니까. 지가 억지로 해보세요. 그건 은혜 못 받아요. 지 억지로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노리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자발적으로 하게 된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그에게는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온다니까. 이게 찬송이 나온다니까. 이따금씩 교회에 어떤 분 와가지고서 청소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따금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있으면 그분은 꼭 그때 하고 할 것 같으면 혼자 찬송 부르러 간다니까. 내가 누구라는 밝히지는 않아. 그게 왜 그랬어요? 기뻐서 한 거예요. 기뻐서. 신앙생활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그래야 뒤탈이 없다니까. 근데 바울은 뭐냐? 짐으로 하려고. 자기 깨로, 자기 계산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가 요한은 이 일에 뭐 한다? 거창스러운 인간이다. 그래서 쫓아내고. 그 마가를 낸 것이 결국에는 누구를 쳐낸 것이 되어버리냐? 바나바를 쳐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차 선교여행 가는 바나바에게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뭐 하냐? 부채를 하나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너는 임만 너 일 때문에 그래 네 동력자 너 스승 같은 사람을 너 쳐냈잖아. 너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 쳐냈지 않냐? 응?
그 바울은 늘 선교를 다니면서 그것이 짐이 된 거예요. 자기 안에, 마음에. 아, 나는 뭐냐. 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긍휼을 입고 살고 있는 자임에도 내가 실제적으로 긍휼로서 내가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바울의 사역 초기 때라, 초기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꺾어버린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 이 선교 자체가 너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꺾어버렸다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겪는 일들이에요. 많이 겪는 일들이라니까. 응? 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내가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내 연약함들을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서면 내가 한심스럽다니까. 야, 어째 인간 이 모양이냐 이게. 어? 그러니까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없다는 것이 내가 진짜 쓰레기구나.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 목구멍은 열린 뭐라 그래? 무덤이라 그러죠. 내가 그렇다니까. 내가 그걸 느낀다니까.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 그 스스로가 그래요. 야, 이러고 네가 복음 전한다 그러냐? 할 말이 없다니까. 할 말이 없어.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묵사발을 만들어 놔놓고 또 설교를 하게 한다니. 이건 사람이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애모를 내가 엄청 많이 불렀다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솔직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애모를 부르려고 내가 다 프린트를 해놨는데 아침에 못 나눠주겠더라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데 이 애모를 좀 부르려고. 어제 그 감동이 그대로 했을 것 같으면은 완전히 아주 진짜 부흥회도 이런 부흥회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준비를 할 때는 내가 혼자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한다니까. 그 에모, 에일리가 부른 에모 같은 거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이 복음적으로 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대 앞에 김수희는 그대지만 나는 주님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주님 앞에만 서면 일부러 하나님께서 나를 낮춘다니까. 야, 이놈아, 네가 뭐가 잘난 것이 있다고 그러냐. 응? 넌 쓰레기야. 넌 쓰레기. 그래,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감동이 와야 애모를 부를 텐데 그 감동이 안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잠깐 생각을 바꾸세요. 마귀라는 놈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우리를 자꾸만 긍정해주고 너 대단한 놈이다. 참 가치를 챙겨줘요. 그렇게 되면은 복음이 뭐냐면 은혜성이 날아가 버린다니까. 복음은 있는데 그 복음이 진짜 복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은혜와 긍휼이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이 빠진 것만 이게 알맹이는 싹 빠져버리고 복음이란 껍데기만 남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복음이란 껍데기만 남을 때 이 복음이 뭐가 되냐?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지식이. 그 지식은 반드시 뭐로 동원되느냐? 법으로 나타난다니까.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은 그 복음 속에 항상 뭐가 담겨 있느냐?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 여기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기 생명. 이 은혜와 긍휼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마귀라는 놈 요걸 싹 빼버리고 뭐만 남으냐? 복음이란 껍데기만 딱 갖고 있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되느냐? 나 복음 아는데 너 모르지? 나 이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았는데 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이게 돼버린다니까. 여기 쏙 집어. 이 싸움을 하셔야 돼. 이 싸움을. 우리가 뭐 가짜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마귀가 골리앗처럼 나 와가지고 그거는 차라리 쉬워요. 싸울 수 있다니까. 만약의 경우에 골리앗같이 진짜 가상적인 실제적인 인물이 딱 서가지고서 내가 싸우다 죽으면 천당하는데 뭔 걱정이야. 싸울 수 있지. 근데 마귀는 그렇게 일을 안 한다니까. 교묘하게 말이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서 막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자꾸 준다니까. 달콤하게. 그래서 그 달콤하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내 가치를 챙기게 해주는 거예요.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그 대단하다는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하냐? 남들과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 영적 나르시즘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나르시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지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 속에 참 휘말리게 돼가지고 내 입을 막는 일들을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 많이 겪을 거예요. 내 원하지 않는데. 참 어떤 때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죄 짓는 것이 말로 죄를 짓는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뭐 하겠어요? 창칼 들고 싸웠겠어요? 말로 싸웠겠어요? 말로 싸웠죠. 그 말이 지금 뭐냐? 이걸 독설이라고 한다면 독설. 그 독설이 결국엔 뭐냐? 무기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란 말이죠. 그럼 이 독설은 우리도 다 뭐 있다 없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독설이 때로는 말이야 아내에게도 퍼부어질 때도 있고 남편에게 퍼부어진다니까. 그 독설이 그 독설을 맞으면은 사람이 심령이 어떻게 돼요? 피폐되잖아요. 감정이 상해지고. 그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겪는다니까. 저도 수많은 이런 일들을 겪어요. 때로는 우리 집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툭툭 한다니까. 그러면 난 그게 하고 나가지고 또 아이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왜 또 해가지고서 탁을 낮춘다니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일날 내가 우리 오집사님 조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힘이 들어가지고서 괜히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오집사님 내보다 한 수 위더라니 내한테 또 문자를 하나 보냈더라고. 응? 목사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또 아주 답신을 그렇게 해줬죠. 집사님이 옆에 계셔서 내가 든든합니다. 아주. 그게 좋아가지고 탁 이렇게 해놨다. 근데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도 늘 그러는 거예요. 야, 왜 또 그런 소리를 했을까? 응? 설교 속에 보면은 꼭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설교 잘하다가도 꼭 그 중간에 꼭 양념같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툭툭 던지게 만든다니. 그러고 나오면 뭐가 되느냐. 내가 죽쓰는 거예요. 아이고 괜히 이거 했구나. 또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이야기했구나.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촉새같이 그걸 탁 집어낸다고.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설교를 베리느냐 뭐하냐. 맞는 말이에요. 나를 자각해야 만든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하지 말아야지 딱 쓰면은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꼭 뭐냐, 마귀가 참 너무 얘기해서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실수투성이, 니 잘나면 안 된다는 거야, 니 잘나면. 전 그걸 느껴요. 그걸 내가 이렇게, 뭡니까, 잘못된 말, 독설을 뱉는 거, 이걸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더라니까. 그거 얘기해가지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 말이야. 다 상처 안 받고 다 은혜 받게 하고 싶지요. 그럼에도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말이야. 어떤 때는 그래요. 여기서 마귀라는 놈이 오고 와가지고 그거 해.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가지고서. 저는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영광채지 못하게 내 영광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일들 참 벌리는구나. 물론 내가 이게 평생 싸워야 될 숙제는 맞아. 그렇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나를 어느 자리로 끌어내리냐면 주의 긍휼의 자리로 끌어내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진짜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이 바울을 2차 선교 여행 나가면서 또 업이 돼가서 이렇게 할까 봐서 그를 낮추는 작업을 했는데 그 낮추는 작업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뭐 하느냐. 창끝을 겨눠가지고 내쳐서 죽이는 이런 일들을 벌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물론 바울이 선교적인 의미에 봤을 때는 바나바보다 바울이 신라를 짝을 지은 것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신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유용한 가치가 있어요.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이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하나의 권세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 바울의 이런 그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실수를 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보잔 말이죠. 그것은 꼭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긍휼의 자리로 내려앉히기 위해서 바울 스스로를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낮추는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가셔서, 주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주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 깨달으시고, 거기에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또 우리 육성인 이 죄들이 법이 동원이 되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온데,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설데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늘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